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이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그 라떼는 일명 라떼는 여름 성경학교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부활절, 성탄절은 교회를 안 다니던 그 마을의 어린이들도 다 교회에 나왔어요. 거의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예전에 주일학교는 다 한 번씩 가봤어요. 그런데 요즘 주일학생들은 안 가본 학생들이 더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했었는데 또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12월이 되면은 이제 성탄을 준비하고 트리를 만들고, 그때는 나무를 직접 해가지고 트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무, 정말 잘 자란 나무죠. 산에서 다 교회에서 배워버렸어요. 그리고 성탄 이브 때는 선물 이렇게 나누기를 학생들이 먼저 했었죠. 학생들이 선물 돌아가면서 돌리다가 자기 걸리면 자기 거예요. 선물 돌리기 하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올라이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성탄절 예배 때는 졸고, 그나마 못 일어난 학생들은 집에서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이브를 다 밤을 2시, 3시까지 이렇게 교제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성을 돌았어요. 새벽성을 돌면 교회 성도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데까지 가서 새벽성,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새벽성을 가면 장로님, 권사님, 또 오래 교회에 다니시는 이런 성도들은 또 밖에 나와요. 또 밖에 나오셔가 잠옷으로 위에 겉옷만 걸치시고 거룩하게 서가지고 또 그 찬양을 다 이렇게 들으시고 같이 또 찬양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과자를 사놓으시고 이렇게 간식을 주셔요. 그러면 그 과자 담당 봉지맨이 있어가지고 봉지를 가득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던, 그리고 간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벽성을 하다 보면 다 교회들이 다 다니잖아요. 교회들이 다 다니니까 새벽성 다니는 팀끼리 이렇게 마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 집을 가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는지 이 교회가 가고 또 다른 교회가 오고,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다 다니니까 동네가 시끄러웠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요즘 같으면 바로 민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이렇게 오늘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지만 아직도 방학을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바빠서 성탄 행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교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즐겁게 예배하고 또 기쁨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성탄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성탄을 우리가 지키는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성탄의 소식을,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그 전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또 성탄의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왜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축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을까? 그것은 목자들이 가장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처럼 아주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양을 치던 이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목자들 중에서도 더 낮은 그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겁니다. 이 양들은 자기의 양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의 양을 지키던 그런 일꾼들, 이런 목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든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냥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보다도 더 멀리 했던, 아예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 잉태된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나 같은 48절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들려진 그 예수님 오심의 소식이 들려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 예수님의 오심부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고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사역을 주님이 예수님의 오실 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아주 낮고 천한 자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해도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 밥과 배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은 천지 차이겠죠. 그렇게 다르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들이 그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또 연약함을 알고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나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이 기쁜 것은, 성탄의 즐거움은 그 소식을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우리 인생이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 삶인지를, 허무한 헛된 삶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 아직 인생의 비참함을 다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동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헐벗고 굶주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같은 인생, 영원히 버려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기쁨으로 받고 영접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나와 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시거나 그 오심을 전했다 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의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대단히 복잡해지죠. 현대 우리가 재판에서도 그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은 재판도 기피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나하고 같이 싸우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야. 그러면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해관계가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이해관계가 우리가 얽히면 어떻게 되죠?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해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만 해도 문제가 되고 그냥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어떤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설득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더라 누구를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들이 전한 소식은 어때요? 가장 순수한 목자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의 예수님의 나심의 전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롯은 어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떠들썩하게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헤롯은 어땠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머리가 하얘지고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이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뺏을 생각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태어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일 생각이 들까 말까 하고 있었죠.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지역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인 사람이고요. 2 아들도 죽인 사람이고 헤롯은요. 거의 미치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의 자기들에게 이익도 없었고 예수님 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왕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시 양 지키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목자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증인들과 증거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의 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의 구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구주는 구세주,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쓰인 단어가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이런 분이 구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했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고 세상에서는 우리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몸과 영혼은 병들어서 아프고 사람에게는 실망하고 죽도록 일하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세상은 끊임없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좋은 날도 있겠지 하지만 좋은 날은 봄날에 잠깐 꾸는 꿈처럼 금방 가버리고 괴로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 삶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빈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림이라 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허무합니다.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 겁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질병은 치유하시고 가난에서 부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세요. 칼과 활과 창과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치료이시고 위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세상에 오셨으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죽음과 같은 어려움들, 시련들, 질병들, 아픔들 다 주님께 맡기면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걷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장 잘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었어요. 조금만 인생을 안다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누려요. 기쁨 있어요. 가정에서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 행복,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웃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주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평화에서 오는 거죠. 진짜 평화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들레헴 그때와 오늘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희극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신 그 마을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 고향에 오셨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의 도움과 병의 치유, 위로와 사랑, 그리고 자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박해하여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베들레헴이나 오늘의 베들레헴이나 사람들은 아직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책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베들레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베들레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그리스도와 구주와 나의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그래서 고난과 죽음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이 품지 못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낮음 가운데,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만나시고 주님 영접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에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그 그릇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이 그릇에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밥 그릇이고, 금과 은과 보화가 담겨 있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이 몸의 질그릇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던져버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하고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육신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야 했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삶을 주님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